함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새 날과 새 힘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이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은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노염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은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에게 능력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함께 올립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함께 섭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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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움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귐의 교를 붙잡아 주시고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 순종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의 거센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합니다. 주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고 죄의 유혹 앞에 넘어졌던 저희의 모습을 자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단한 삶의 형편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문제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어 강건케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시고 다음 달에 있을 지방선거에 나라를 위해 진실하게 봉사할 참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일에 저희 사귐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양님들과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섬기는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때에도 주님께서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순원들과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드려지는 세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입혀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밭 좋은 곳에서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주의 음성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은총을
일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 광고 또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 잘 확인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부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야 되는 은혜의 자리 기억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것처럼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는데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간증이 있습니다. 한정필 성도님이신데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 그 예수님 향한 믿음 가지고 또 우리 사김의 교회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오셔서 이 섬김과 또 사랑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지방에서 올라오시는데 지금 주차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주차 봉사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주차 봉사하셨다고. 주차 봉사가 그렇게 소중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참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 들었는데 주의 사랑으로 성도님의 삶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한정필 성도님 나오셔서 짧은 간증 먼저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할까요? 예, 금일 간증하게 될 한정필 성도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스스로를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고 오히려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면서 인간의 능력과 이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제 삶의 주인은 언제나 저 자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는 알게 모르게 큰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은 결국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중학교 때로 기억되는데 처음 친구랑 교회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생은 매우 교만하고 자만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가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하고 나는 맞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함이 없는 삶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현재의 성공과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솔직히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런 기준에 대한 제 생각과 판단이 오직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때 같은데 학폭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가해자들과 친구가 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지옥에 가겠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나 지옥에 가라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대학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음주와 흡연을 엄청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교회 가는 날은 아주 깔끔하게 교회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난 교회에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가 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군대에 갔을 때 저희 중대장이 아침을 욕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 욕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서 중대장님한테 중대장님은 분명히 지옥에 갈 겁니다 라고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해준 말이 동일했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난 천국에 갈 수 있어. 너나 지옥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회개만 하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점점 큰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하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 문제를 통해 처음으로 죄와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나 습관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깊은 두려움과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전까지 신앙의 외로움은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를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저는 저 자신한테 나는 크리스찬이야 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회개에 대한 질문을 꼭 찾은 다음에 나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고 세례를 받겠다라는 결심이 섰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변화시킨 것은 회개에 대한 진정한 의미였습니다. 이전에는 회개를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에는 이전과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제 자신을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 했고 제 능력과 판단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었고 제 삶의 주인이 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생각과 방법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정말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조금씩 변화하고 평안함을 찾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조금씩 변화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삶의 기준도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과 인정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던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많지만 이전처럼 죄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며 회개하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안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거라고 말하면 평안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삶에는 어려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생기면서 두려움보다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 힘과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라 저의 구원자이시며 삶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 삶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잘 되지 않고 힘든 부분이지만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부족하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저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분명 네가 말한 대로 너는 참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친구가 분명한 것 같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너는 앞으로 정말 많이 변하고 정말 많이 바뀌어갈고 그리고 정말 너 많이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간증이었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대표하여 간증을 나누게 된 김승진입니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 떨리는데요. 진심으로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를 돌아보면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 나오는 이런 구절이 떠오릅니다. 인간은 지향하는 한 방황한다. 과거의 제 삶이 딱 그랬습니다. 저는 늘 머리로만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모든 것은 왜 무가 아니라 유인가? 같은 근원적인 질문들에 집착하면서 어떻게든 저 스스로 명쾌한 답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좇는 지식과 논리는 제게 어떠한 평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철학적인 고민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은 메말라갔고 그 속엔 채워지지 않는 아주 차가운 공허함만이 커져갔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저를 묵묵히 지켜봐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저희는 15년이라는 긴 연애 끝에 최근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5년은 아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 있어 장거리 연애를 해야만 했습니다. 코로나까지 겹쳐 외롭고 막막하던 그 시기, 아내가 이런 제안을 하였습니다. 매주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자고요. 사실 처음엔 그저 멀리 있는 아내와 무엇이든 함께 하고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매주 말씀을 듣고 기독교에 대해 알아가면서 꽁꽁 얼어있던 제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고된 타지 생활 속에서도 아내의 삶 속에서 묻어나는 내적의 강인함과 그 흘러넘치는 따뜻함을 지켜보면서 저도 모르게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 찾아온 가장 큰 변화를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생각하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은 두 눈은 멀쩡히 뜨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 중요한 것은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시각장애인 손님이 찾아옵니다. 우연히 그와 함께 대성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만 주인공은 대성당의 웅장함을 말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시각장애 손님이 다가와 주인공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잡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나와 함께 대성당을 그려보자고 하고 이끌어주죠. 처음엔 그 상황을 어색해하던 주인공도 포개어진 손의 온도에 의지해 어느새 온 마음을 다해 대성당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눈을 질끈 감은 그 캄캄한 상태에서 주인공은 오히려 눈으로 볼 때보다 훨씬 더 벅찬 경이로움을 느끼며 이렇게 외칩니다. It's really, really something.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제가 바로 두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그 소설 속 주인공이었습니다. 알량한 논리와 지식이라는 잣대로만 세상을 보려고 했으니까요. 그런 제게 아내는 소설 속의 시각장애인처럼 다가와 주었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제 손을 꼭 잡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를 함께 그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의 손을 잡고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 사김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매주 유병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드디어 제 안에 완성된 그 그림의 정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경이로운 무언가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조건 없고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비로소 가슴 깊이 따뜻한 온기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차갑고 공허한 질문들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 안에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독한 방황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포개어 믿음의 그림을 함께 그려준 아내에게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식의 교만에 빠져 눈먼 자와 같던 저를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김의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위대한 경이로움이 제 마음속에 매일 충만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부족한 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신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무척이나 좋은 동기에서 시작된 행동, 그게 금식이었죠. 그 금식이라는 행동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금식과 같은 정말 마음 아픈 어리석은 어두운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금식보다 더 강력한 행동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1세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이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금식의 경우처럼 되게 잘하는 모습처럼 보이거든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수준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웬만한 큰일이 일어나도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사람이 크게 다쳐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웃의 눈물이 보여도 철저히 외면하는 겁니다. 안식일 지키겠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한때는 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생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생활할 때는 주일에 단 100원의 돈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일은 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일에 어떤 사역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모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행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요일에 다 사야 돼요. 토요일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교회에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갖다 놔야 돼요. 주일에도 그거 들고 가면은 또 주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엄격하게 지켰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절대로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토요일 밤 12시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12시 1분이 되면 공부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너무 기뻤는데 더 해야 된다, 더 지켜야 된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막 그 죄책감을 줬어요. 분반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혹시 오늘 공부하는 사람 있냐고. 평일에도 안 하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죄책감을 심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전 그런 교회들은 왜 이렇게 주의를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걸까요? 나쁜 의도 아니었습니다. 말씀 때문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이 있거든요.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 잘 따르기 위해서 철저히 이렇게 지켰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긴장이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강력하게 이런 모습에 정면으로 반박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막 대놓고 안식일을 어기셔요. 심지어는 우리 다음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5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반박하시냐면 악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악하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강력하게 반박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는 금식을 주장하는 자들을 책망했던 이유와 동일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 본질을 잃어버린 그 신앙을 지적하시고자 이런 말씀,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다음 주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그래서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장 먼저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제정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이 왜 주신 걸까요?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본인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는 쉬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의 문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며칠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요? 쉬셨습니다. 그러면 왜 쉬셨을까요? 왜 쉬셔요, 하나님은? 지치셨습니까? 나도 하루 좀 쉬자, 뭐 이런 마음이세요? 번아웃 온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에게 그런 지치는 마음, 뭐 그런 모습, 이건 좀 상상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날 안식하셨던 거예요.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2절에 힌트가 있죠.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한 날 한 날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고백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맞습니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항상 그 감탄을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토브라는,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인데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완벽하고 악과 어두움이 전혀 없는 선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았다, 선하구나, 내가 보기에 좋구나, 온전하구나.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반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조금의 아쉬움이 없으셨어요. 조금 아쉽구나,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그림이었는데 뭐가 안 됐구나.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집에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그런 느낌인데, 이건 내가 생각한 그 느낌 아닌데, 뭐 그런 느낌 우리는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조금도 없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기쁘셨다는 것입니다. 이 토부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안식하세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토부일 때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생각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토부의 마음이 모든 피조물에게도 토부의 마음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막 너무 좋아하세요. 좋아 죽겠어 그냥. 근데 피조 세계는 엉망이야. 우리 사이드에서는,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린 너무 힘들어요. 근데 대놓고 얘기 못 하겠어. 뭐 자기만 좋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됐으니까 좋지. 나는 너무 불편하다.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토부의 상태는 우리 편에서도 완벽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영원한 행복, 완벽한 행복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토부가 곧 우리의 토부인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가 다 토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의 근원이자 출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 남았어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실까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토부이실까요? 우리의 가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토부이실까요? 우리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토부이실까요? 아닌 것 같죠? 그죠? 아닌 것 같죠?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도 그 마음 아니고, 이 세상도 그 모습 아니고, 우리의 삶도 그 모습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그릇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지 못하시는 것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죠. 잘못된 길로 막 나아가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두 다리 쭉 펴고 안식하면서 잠을 청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일부 때도 이런 반응이었는데 가끔 있을 수는 있죠. 너무 피곤하셨겠죠, 그 부모님이.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하죠.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애가 그렇게 나아가면 안 되는데 걱정과 염려하죠. 하나님이 걱정에 매여 있는 분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셔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쉬 안식하지 못하셔요. 그리고는 뭐 하실까요?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당신의 안식을 포기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도저히 우리를 죄와 어두움 속에 내버려 두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성실하게 모든 힘을 다해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모습을 용납하세요. 배고파서 이제 그거 잘라 먹는 건데 용납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공격하죠.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삭 베는 게 일이니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윗을 예로 들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든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그때 다윗은 함께하는 자들과, 사울에게 쫓길 때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먹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것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어떤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용인해줘요. 그 특별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해서는 안 되는 율법에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진설병 먹지 않는 것도 그런 일인데 이제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지금 배고파서 생명을 잃어버릴 참이에요. 이 두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까? 이 아히멜렉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실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일 거고 하나님의 뜻일 거다. 아히멜렉은 그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게 내주면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을 향한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마음, 아히멜렉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배고픔 속에서 시달리는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이삭을 베어 먹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3장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는 똑같은 안식일 이야기인데 3장 초반부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게 손을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굳어버려서. 그 사람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공격해요.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리셨을까?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 한 영혼을 하나님이 끝까지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의 행동 속에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말씀을 어긴다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자라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이 사역 속에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 속에는 이러한 열정,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는 주님의 열심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하심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마가복음 2장 초반부를 설교할 때 어느 한 부분을 시간 관계상 해설을 못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다고 한 적이 있잖아요.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붕 뚫고 중풍병자 내릴 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막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해설을 안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붕 뚫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 순간 굉장히 독특한 선포를 하십니다. 이겁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죄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 선포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선포를 하셨을까요? 그냥 고쳐주셨으면은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제부터, 일반 의사들이 하는 이제 그런 멘트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하루 세끼 잘 먹고 운동 꼬박꼬박 하시고 걷기 좀 잘 하시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느닷없이 죄사함을 선포하시냐고요, 예수님이.
그거 괜히 얘기해가지고 공경에 빠지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단순히 몸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예수님이 건강을 잃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다. 그를 고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사랑하시고 기뻐하시죠. 하지만 단지 그 일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큰 이유가 있어요. 훨씬 큰 일이 예수님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의 모습으로 돌리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생명의 사귐을 누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중풍병 같은 게 아닙니다. 죄예요, 죄. 사람의 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중풍병의 치유와 함께, 이 사람 입장에서는 중풍병이 치유된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인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식이죠. 구원 얻었다는 소식, 그게 진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몰라요. 사람들도 다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소중한 그것을 이 사람에게 주시죠. 죄사함의 은혜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주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 토부의 상태로 만드시는 일에 우리 주님은 진심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주님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실 것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사람들의 비난을 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숱한 오해 앞에 서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일을 하십니다. 왜요?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낭만 닥터 이야기 했잖아요. 반드시 살린다.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열정, 우리를 살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열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그 사랑, 그 열정이 보이십니까?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으신 그 사랑,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옆에 앉으셔서 왜 눈물을 흘리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으신 그 주님의 열정,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고 싶으신 그 주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 쉬지 않으십니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은 쉬지 못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와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세상을 향한 왜곡된 사랑의 것을 버리고 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을 더 닮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십니다. 뭐든지 하셔요. 생각해 보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내어주지 못하시겠어요? 무엇이 아깝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아이 저죠. 그럼 누가 더 나를 챙겨줍니까? 우리 주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대체적으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모든 것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또 어미의 마음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엄마라도 좀 뭐 이상한 엄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뭐 부려먹다가 이제 소용성이 다 되면 우리를 내다 버리는 악덕 회사의 뭐 사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끝까지 찾으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결과 우리가 바르게 일어서도록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혼의 목마름과 궁핍함을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가던 길을 멈춘 채 쓰러져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 누구보다 전속력으로 달려오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달려오시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본문과 더불어서 언급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인데 다시 누가복음 15장을 좀 보고 싶은데,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오늘의 주제와 굉장히 어울리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제 느낌에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해설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거든요. 세리, 죄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은 이제 예수님의 예화거든요.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셨던, 몸소 보여주셨던 사역이라면, 누가복음 15장은 그런 숱한 예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해설을 해주는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제가 주목한 말씀,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주목한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여인, 이 자매 좀 이상하죠. 너무 집요하게,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걸 너무 집요하게 찾고 있어요. 무슨 편집증 환자처럼. 이거 왜 찾고 있는 겁니까? 동전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찾아요? 여러분도 이런 성격이세요? 뭔지 하나 못 보는. 가끔씩 그 주보 보면 교회 오자마자 막 오타부터 막 찾아내고 계속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 오타, 맞춤법 틀렸습니다, 띄어쓰기, 줄간격 막 이렇게. 그런 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뭐 그게 성격일 수 있고 뭐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걸까요? 이 자매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런 성격 이상한 자매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걸까요? 아닐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 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우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찾으면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 기쁨 향하여 우리 주님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열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주님의 열심이 안식일 앞에서는 식을 줄 알았나 봐요. 안식일에는 이 열심 내려놓을 줄 알았나 보죠? 전혀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의 죄와 어두움이 다 드러나 버리면은 주님이 포기하실 줄 알았나 보죠? 막 냄새나는 어두움 일들이 다 드러나 버리면은 어떻게 죄인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냐 생각했나 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어떤 사람들은 현실이 좀 어려우면, 공격당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할 줄 알았나 보죠? 전혀요. 전혀요. 우리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달려가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잃은 양 찾는 이야기, 동전 찾는 이야기, 그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다음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예수님이 탕자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하세요. 너무 미련하게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최고 행복인데 뭐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독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잘 되나요? 탕자가 된 거죠. 흥청망청 막 마음대로 살다가 그 영혼의 공고함과 그 메마름이 드러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금방 드러나 버린 거예요.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생각하죠. 아버지께 돌아가 볼까? 근데 이게 염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쭈뼛쭈뼛 하는 거죠. 돌아가면서도 속도가 안 나요.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제 우리 집이 보여요. 아버지가 좀 보이는데 아버지는 나를 못 받겠지 생각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못 봤을 거라 생각했겠죠. 내 아버지는 알아요. 딱 모습만 봐도 알아. 멀리 있어도 걷는 모습만 봐도 딱 알아요. 내 아들이구나. 아십니다. 그리고 달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달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달리기를 쉬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느라고, 저와 여러분을 안아보고 싶어서 안아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죄와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우리 주님은 달리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 인생을 통해 주님이 달리지 않으시고 조금 쉬실 수 있다면 저는 그보다 영광스러운 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상상도 좀 웃기긴 한데 주님의 안식을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저는 제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가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할지 모르겠는데 주님의 안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오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사김의 교회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토부가 곧 우리의 토부입니다. 그 순간 그 날을 향해 달려가시는 우리 주님을 보셔요. 그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열정, 그 주님의 열심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안식을 위해 안식을 내려놓고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열심 때문에 나도, 우리도
나의 안식을 조금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호흡을 맞춰 달려가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실까요? 이전에 우리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성격보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힘차게 한번 불러보셔요. 그리고 나의 목소리로 고백되는 이 가사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귀하다. 내가 너를 위해 달려가고 있다. 그게 나의 열심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 금식, 안식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 누가복음 15장과의 연결성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싶구나,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해 보니까 지붕을 뚫고 막 내리고 했던 것도 그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결심과 결단도 귀하다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거는 진짜 귀해서 예뻐서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방긋 한번 웃었는데 모든 것을 다 한 것처럼 장하다 귀하다 말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열심이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이 고백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 너의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네.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선한 일은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그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그것조차도 주저하면서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손을 먼저 덥석 잡아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를 단 한 걸음도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셔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손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회복을 위해, 나의 치유를 위해, 나의 온전함을 위해 안식을 내려놓고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삶,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삶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 가정을 충만케 하시고 이 교회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열심,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모든 것을 뛰어넘고 다가오신 예수님,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긴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일들, 사랑의 뜻을, 그 하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그 뜻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우리의 죄와 어두움을 봅니다. 어찌 이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의 길을 걷고 세상을 사랑하는지요. 어찌 이리
잘 변하지 않는지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어찌 이리 교만한지요?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뿐이니 당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열심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죄와 어두움의 옷을 벗겨주시고 거룩한 옷 입고 빛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상한 심령의 한 영혼, 한 성도가 있다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안아주시고 죄와 어두움의 더러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옷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 이들의 마음, 이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열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일어설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그렇게 영원한 쉼과 안식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우리의 힘과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예수님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열망 붙잡고 주님과 함께 인생을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기로 소망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삶의 걸음 속에 이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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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말씀 기억하며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